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단순히 행사로서 지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종 절기를 지킬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안식년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규례는 땅에 대한 안식년 규례입니다.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수확을 해도 가하나 7째 되는 해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고 땅을 그대로 안식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밤만이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7째 해 되는 때에 땅을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례는 이스라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있었습니다. 사실 7째 되는 해 1년을 통째로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거두지 않고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규례는 이 토지를 정기적으로 1년씩 휴경함으로 말미암아 지력을 회복시키고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7년째에 1년을 휴경함으로 안식해 함으로 더 경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제도는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또 안식년 제도는 가난한 이웃과 짐승을 배려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확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 자란 것들, 포도원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 또 감람원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 또 밭에 그 이전 씨앗이 뿌려져서 자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짐승들이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생명체가 안식하고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안식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의 4번째 규례인데요, 6해 동안은 자기 일에 힘써 애를 쓰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일을 다 거치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휴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6해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6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섬기는 날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켜졌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일요일에 지킵니다.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중시 여기고
주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도 주일, 즉 일요일에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거,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고 소득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요즘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쉬지요. 또 최근에 대선 공약을 보면 일주일에 3일을 쉬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는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풍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원리는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종들도 나그네도 심지어 그 집의 가축들도 다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종이나 가축이나 주인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방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를 종들도 가축들도 이방 나그네도 쉬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진정한 안식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인 남자들만 이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의무 참석 대상이고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축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중앙성소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는 진 가운데 있는 그 회막이 중앙성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 바로 그 중앙성소 역할을 감당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중앙 성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은 모여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것이 축제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전통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무교절 규례를 증거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유대인의 아비월, 정월, 1월을 말합니다. 이 정월 14일 해지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유월절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절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출애굽하게 될 때에 발효되지 못한 빵을 만들어 먹은 것에서 유래합니다. 발효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고, 그 무교병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선조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는지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무교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절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좀 재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자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처럼 준비된 예물은 봉헌자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물에 담긴 봉헌자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맥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맥추의 초실절로도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봄에 첫 수확인 보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거둔 보리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첫 수확물을 거두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이 귀한 곳이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훨씬 더 적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보리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맥주절은 또 77절, 오순절로도 불렸는데 무교절 절기를 지나고 나서 7주간의 시간이 채워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로도 불렸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리의 첫 열매는 신약시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태어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봄에 보리 추수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올해도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맥주 감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리 농사 거의 안 짓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절은 지키지 않지요. 어쨌든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것을 저장하고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이지요. 가나안의 주요 과일인 사과, 포도, 올리브, 가을에 추수합니다. 다 추수해서 저장고에 딱 저장하고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교회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의 광야 생활을 체험해라, 매년 그렇게 하라, 왜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져서 거기에 정착해서 참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저들이 처음부터 그런 풍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와 그때 함께 했느니라.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금의 풍족한 삶이 없다. 저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메추라기로만 생활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런 우리의 선조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일주일의 초막 생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천국의 무한한 복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시는 3대 절기, 더 나아가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절기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예배를 생각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몇 주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 규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함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요약하면 저들도 영과 진리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예배입니다.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니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경제, 또 재미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글쎄요, 사람의 관심은 끌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손을 들고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을 속이고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정스러운 예배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영으로 진리로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런 순간 우리를 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일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명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종 절기 규례를 주신 목적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